할렐루야.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맨의 김정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 저는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있는 이제 비전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전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질문이 있냐면 선교사님, 우리는 왜 선교사끼리 함께하는 선교 경제 자립 공동체를 시도하지 않나요? 라는 제목으로 제 비전을 좀 한번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름을 제가 지은 것은 선교 경제 자립 공동체라고 했고요. 이것은 보통 선교 비자가 이제 해결이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죠. 예, 그 지역들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췄고요. 왜냐하면 그 오픈된 선교지에 계셔도 보안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재정 자립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함께 동참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선교 재정 자립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무슨 선교 논문이라든지 페이퍼가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을 한번 좀 정리를 PPT로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그 재정 자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동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이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단어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선교 경제 자립 공동체. 그렇죠? 이것은 저도 이 말을 만들어 보았지만 저도 좀 개념을 정리하느라고 요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선교사들의 필요한 재정을 조금이나마 자립을 시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의 뜻을 같이 하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동안 파송교회나 파송단체에 100% 선교 후원을 의지하던 선교 경제의 구조를 이제는 선교지에 있는 그 자원을 찾아서 그것을 활용함으로 소규모지만 선교지 현장의 특사물을 통해서 재원을 조금씩이라도 창출해 나가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커뮤니티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를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방법으로는 선교지 특산물을 판매하는 그 온라인 쇼핑몰을 말합니다. 개념을 좀 성경적으로 조금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살펴보니까 바울 사도의 선교 모델을 살펴볼 때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선교 형태가 우리 현대 선교의 어떤 중요한 기초를 또 제공하고 있는 모습도 저는 발견을 합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바울 사도를 초대 교회에 텐트 메이커 킹덤 비즈니스 미셔너리라고 또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졌던 직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업이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본인이 손수 일을 했던 분야가 텐트 메이커였죠. 이 텐트는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가 이제 군사를 움직여서 세계를 정복할 때인데 군사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이동용 천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천막은 이제 가죽을 가지고 만들어야 튼튼했는데 바울 사도께서 이미 그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 IT 첨단 산업 정도 되는 거였다고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또 좋은 기술이 있어서 그런 비즈니스를 했었고 또 그분은 팀워크가 있었죠. 그래서 그 팀워크를 통해서 같이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이름이 나오죠.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그 안에 브루스길라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같은 업종이었던 동종의 그 사역자였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의 그 비즈니스 경력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때 사실은 그동안 그 교회를 개척하고 다녔던 지역들 갈라디아,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이런 지역에서도 계속 이 일을 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8절에도 그렇게 자기가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히 그 아무한테도 누를 끼치지 않고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급하면서 하겠다고 했던 그 의미를 거기다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본업이었지만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의 그 가능한 재정적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그 당시의 그 문화나 그 사회 배경을 볼 때는 그 이제 철학이 한참 아주 그 발전하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철학자들 제자들은 그 자기를 가르쳐 주는 스승들한테 먹을 것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스템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도 자기의 영적 제자들을 가리킬 때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그 모습대로 자기도 헌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헌금도 받았지만 이 셋째 방법도 병행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바울 사도 선교 모델이 현대 선교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 물론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또 특히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 뭐 아니면 한국말로 좀 편하게 얘기하려면 밤이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이제는 그 텐트 메이커 사역들이 아주 중요한 선교 전략으로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그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나오고요. 또 현재 세계 선교의 형편상 비자가 안 나오는 지역은 또 전문인 사역과 정말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는 그런 모양으로 선교지의 그 비자 문제도 해결하고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전파의 하나의 그 중요한 도구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도 이사야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쭉 움직여가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백성들이 그 무역을 했고 무역로를 따라서 다녔던 그 기록들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는 뭐 여러 나라 대륙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결국은 그 무역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을 이제 역사의 기록도 있고 성경적인 배경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독교가 왜 이렇게 비즈니스와 영적인 것을 구별하기 시작했는가?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듀얼리즘, 이원론 사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 당시 서구 그리스에서 시작되는 서구 그 철학으로 인해서 이것이 서구 문화의 아주 근간을 만들어 가는데 그때 그 서구의 그 철학이 뭐였냐면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그런 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원론 사상이 이제 돼가고 정신은 숭고하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서구의 기독교가 수용되면서 근간에 깔려 있는 그런 문화적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기독교의 그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5세기 때 그 성 어거스틴은 그 플라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에 그것을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영적인 활동들, 성경 연구나 설교, 전도 이런 거는 성스러운 것이고 세상의 직업, 뭐 다른 세속적인 것들은 그것은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과 속을 구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원론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중세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발전과 함께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계속 뿌리를 내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 또는 평신도의 구별이 알게 모르게 이제 심화가 되지요. 예, 그러면서 그것이 또 한편에는 이제 교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별이 되는 더 엄격하게 이제는 선이 그어지는 그런 때가 되는데 결론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일이 성직자는 영적인 일이 중심이고 평신도는 세상에서 사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볼 때는 성직자는 귀하고 성스러운 거고 평신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은연중에 그것이 이제 생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성 어거스틴은 또 그거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비즈니스는 악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잘못된 이원론 사상이 우리 기독교에 이제 잘못 들어온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으로 볼 때는 그 예수님의 예화들을 본다면 거의 모두가 그 일반인들이 들을 때 자기와 연관된 예화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비유가 자기의 일반 상황하고 너무 맞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결론은 그 모든 예화들이 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 비즈니스에 관한 예화로 예수님이 그때 그 듣는 청중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화들 보면 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는 건축이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는 목장 관리하는 거고, 뭐 포도원 이것도 관리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세술은 세푸대 이런 것도 상품 관리하는 사람 비즈니스맨은 뭐 당연히 아는 얘기고요. 씨 뿌리는 비유는 농업에 관한 얘기고, 뭐 보물, 그다음에 모든 뭐 투자, 부자에 대한 이야기, 추수,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일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를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죠. 다 이것을 인정하셨고, 또 그 중에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자기 직업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선택을 하셨고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뭐 종교적인 이야기이지만 그게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기사와 이적들, 그 예수님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에클레시아, 이제 교회라는 뜻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에클레시아는 시장이라고 그러죠. 마켓플레이스. 그래서 교회의 엄밀한 원어의 뜻은 그 어떻게 보면 마켓플레이스라는 겁니다. 어떤 건물 안에 그 박혀 있는 종교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사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였는데, 이제 그 교회의 의미도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있는 일들은 그것은 결코 비즈니스와 무관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은 결국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현상에 맞게, 현장에 맞게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방인,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떠난 사람들이 모였던 제2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그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중심지는 아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교회가 시작된 거는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세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어떤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사실은 물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물질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도 이미 창조 때부터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물질, 경제 뭐 이런 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이원론적인 그런 어떤 뿌리에서 나오는 생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와 선교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려볼 때요. 자, 그러면 비즈니스맨과 크리스찬은 신분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당연히 뭐 누구나 다 예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비즈니스맨과 크리스찬. 뭐 크리스찬이 비즈니스맨이면 당연히 둘 신분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비즈니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로 삶의 어떤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할 때도 그동안은 너무 비즈니스와 선교를 분리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좀 덜 영적인 것 같고, 또 돈을 좀 이렇게 바라는 사람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선교사의 신분을 얻고 준비하고 나가기 전에 이미
비즈니스맨으로 성공적인 사람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했던 분들도 많으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는 분들인데 이제는 선교사가 되면은 비즈니스를 완전히 손 끊고 그거는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거의 관여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21세기 지금 특별히 세계 선교의 현황에서는 비즈니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와 크리스찬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거리감을 느끼는 그 이유는 용어 사용 문제도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용어 사용을 통해서 가치관이 이제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성경적인 용어들, 믿음의 언어들을 보면 다 언어의 구성이나 요소가 예언적이고 설화체고 상징적이고 우화적이고 또 무조건적인 그런 그 개념이 있는데 그 비즈니스 세계에서 쓰는 언어는 상당히 전략적이고 조직적이고 양적이고 측정적이고 조건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이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이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잘 이렇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개념은 가치관은 거의 같다는 것이죠. 용어 사용을 다르게 하는 것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비즈니스와 선교 또 아니면 믿음의 세계의 용어들이 다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과연 지상 명령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질문도 좀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즈니스를 요즘은 또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는 뭐 비즈니스 에즈 미션, 뭐 비즈니스 이즈 미션,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이제 선교와 관계된 이런 비즈니스를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킹덤 비즈니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이런 킹덤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서 하는 비즈니스와 상당히 선교의 그 유사점이 같다는 겁니다. 둘 다 모두가 그 인터내셔널 시스템, 국제적인 시스템이고 또 대상이 모든 국가들이고 또 더 크게 보면은 우리 선교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비슷하기 때문에 지상명령과 같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선교의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될까라는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비즈니스 얘기는 당연히 이거는 뭐 물질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는 게 만이 아니고 거기서 이윤을 얻는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크게 보면 비즈니스도 그 서비스죠. 예,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해줘서 섬기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이 관계가 생겨서 이제 선교의 기회가 열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봉사하는 서비스라는 그런 개념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뭐 비즈니스의 목표라고도 보통들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거는 섬김이고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 방식의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선교사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재정을 주거나 후원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나눠 쓰고 주는 데 쪽으로 많이 우리가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주었던 재정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환원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서 거기서 재정을 창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이거는 뭐 꼭 비즈니스 차원은 아니지만 간단한 예를 들면 선교지마다 지금 선교 프로퍼티, 그 선교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재산을 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 센터를 하다 보면 그것이 당연히 사야 되는데 그것이 10년, 20년 되면 처음 샀던 분야 재정보다는 지금의 그 가격이 그 밸류가 상당히 뛰어 있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이미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뭐 제주도 같은 데 보면 옛날 그 우리 캐톨릭이 들어와서 땅을 많이 샀다고 그래요. 상당한 땅이 이미 캐톨릭 소유고 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브라질을 가도 브라질에 계신 분은 아시는데 저도 가봐서 들어봤지만 브라질의 주소가 마을이나 시의 주소가 거의 1번지가 그 캐톨릭 성당이에요. 이제 거기서 중요한 시작이 되는데
그런 땅 같은 거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가 된 건데 그거를 물론 부를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를 선교를 재창출하는 그 선교의 재정을 재창출하는 귀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 비즈니스는 분명히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지기가 하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사업가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청지기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게 성경에는 이미 언급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세기 정도 들어서는 또 네스토리안 우리 경교 이것이 좀 나중에 이당성 때문에 이것이 활발하게 진행은 안 됐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까지 올 때 이라크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까지 올 때 보면은 상당한 영향력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무역, 뭐 어떤 기술, 목수, 뭐 철공 기술, 은행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도 이미 6세기에는 이 네스토리안들이 그 은행과 무역 사용들이 많아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었고요. 나중에 다른 문헌에 보면 당태종이 이 네스토리안들의 전도를 받고 이것을 믿을까 말까 할 정도까지 영향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이 6세기 이후에 네스토리안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중요한 선교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이 모라비안 그 선교 운동의 시대입니다. 이 모라비안들은 사실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을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자립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의 부흥의 이제 끝으로 이렇게 이제 이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결론은 이 모라비안 선교 운동이 근대 선교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윌리엄 캐리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선교는 저희들이 좀 다시 선교 전략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이 선교 재정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전문직 이런 걸 가지고 그 당시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이 여기 중요한 문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참 이들이 파송한 그 선교사 수도 많고 또 이들이 했던 사역의 형태가 다 자급자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개신교 선교의 근간이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 지금 화면들을 보실 때는 거기에 누가 어떻게 했고 몇 년에 나갔고 이제 이런 일 기록들을 거기다 제가 지금 이제 올려놨습니다만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윌리엄 캐리라는 우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분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분한테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문헌에 다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죠. 모르죠.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선교의 전략상 참 중요한 전략을 모라비안 그 선교사들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하고요. 자, 그것이 그럼 현대 선교에는 과연 적용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고 볼 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의 그 퀘스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모든 선교사님이 다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방법이나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역사적인 것을 그 교훈으로 한번 좀 배워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도 자기가 직업을 가진 그 이유는 그 내 직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내가 구두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그 선교 철학은 자기의 필요는 자기가 개인적인 거는 채운다라는 그런 재정적 특징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윌리엄 캐리의 도전을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윌리엄 캐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참 이게 중요한 아주 좋은 명언인데 저희들이 과연 선교를 하다 보면 그 어떤 사실은 시간이 가면 매너리즘이라는 게 생기죠. 예, 그냥 그렇게 잘하면 그냥 지나가고 굴러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꿈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런 거는 참 많이 없죠. 예, 사실은 또 나이로 봐도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서 위험한 일을 이렇게 리스크를 택하면서 시도를 하는 거를 사실은 조심스러워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갈렙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뭐 인생의 마지막 기간을 한국말로 황혼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황혼기가 아니고 황금기거든요. 예, 그 지혜라든지 경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잠시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새로운 거를 시도할 때 자, 저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시도하는 이 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해보지도 않고 일반적인 뭐 어떤 뭐 지식도 있으시겠죠. 또 아니면 나름대로 경험도 있으시겠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선교를 생각할 때 지금에 있는 선교 거기에 고착을 하지 말고 좀 역사적으로도 모라비안 선교도 좀 배워보고 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한국 선교의 그 운동이 사실은 이제 고착화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갱신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래야만 또 한국 선교도 확장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젝트에 정말 용기 있으신 분들, 정말 한번 해보자고 같이 팔을 걷어붙일 수 있는 분들을 좀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또 우리 성령은 선교의 영이신데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요즘은 뭐 어느 나라에 있든지 사실은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도구로 SNS라는 도구로 이미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한 팀워크로 글로벌이라는 개념이지만 한 팀워크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어디에 있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공동으로 팀워크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혹시 이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각 선교지마다 아주 중요한 그 선교 특산물들 다른 나라에 없는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알죠. 이제 그거를 발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은 아니죠. 거기 당연한 재정적인 그 보답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판매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요즘 말하는 온라인 쇼핑몰인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물건을 단순히 판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조그만 부분이지만 선교 경제 자립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제 그런 것을 올리고 팔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겉에 드러난 사실은 보이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거기 저희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분야가 연결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특산물을 올릴 때 그 특산물이 그 본인의 선교 사역으로 그 소개하는 페이지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팔면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지금 내가 하는 학교 사역, 고아원 사역, 뭐 교회 개척 사역,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이윤이 선교비로 제공이 된다는 그 프로젝트를 거기다가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를 하나 구매를 하면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겠구나. 물론 그게 100%다 나가면 좋은데 이윤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지금같이 정말 교회가 선교 헌금을 많이 못하는 시대가 됐고
이런 시대가 돼서 우리가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또 건전한 방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립에 관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후원해 달라고만 하는 것보다도 그 성도들이나 교회에 필요한 것도 우리는 곧 그러면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 대신 이거를 구매하면 거기서 나오는 일정 이유는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그 선교 사역에 이것이 보탬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 선교사님의 사역 소식, 기도 제목, 뭐 사진, 또 요즘은 영상도 올릴 수 있고요. 또 선교사님이 인터뷰한 얘기도 올릴 수 있고, 선교사님의 육성도 얼마든지 요즘은 인터넷으로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물건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의 그 사역이 진행되고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얘기해주고 그 페이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선교사님들이 혼자 혹시 개인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를 만들었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물건을 올려놓으면은 분명히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선교사님이 이거를 판매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가? 이런데 그렇게 되면 오해가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공적으로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선교 후원이 얼마가 됐는데 어떻게 쓰여졌다. 뭐 교실을 하나 짓는데 뭐 10,000불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2,000불이 나와서 지원했다. 이러면 얼마든지 투명하게 우리가 그거를 발표를 하면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아주 투명하고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좋은 평판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고, 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매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는 선교 경제 자립 공동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뭐 이제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동화 이야기도 있죠.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그 쥐들의 의논이 있었다는데 그걸 누가 가서 달겠냐는 거 할 때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좋은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선교사님들이 과연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그게 문제죠. 저는 뭐 사실은 이제 이 선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늘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합니다. 대놓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얼만큼 동감을 하시고 동의하시고 하실 수 있는지는 이제 그거는 선교사님들의 숙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는 누가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 비즈니스 선교는 정말 영적으로 큰 싸움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선교계에서도 아주 성숙한 분들, 모든 것을 다 나름대로 경험하신 분들이 해낼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것이 원래 그 돈이라는 게 맴모니즘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물질주의. 그렇기 때문에 그 만몬주의랑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분야도 돼요. 영적 공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선교사님들 중에 특공대 선교사님들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사업을 할 때 보통 10개가 오픈이 되면 8개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도 다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가 뭘 하다가 안 되면 사람들은 그래요. 선교사가 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뭐 어려워졌고 문을 닫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반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있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되는 걸 두려워해서 시도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영적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좀 나가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소개를 좀 따로 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도표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새로운 그 도전을 시작하실지 그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자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도표들 자료들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선교, 경제, 자립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교 동원이었어요. 선교 동원 공동체 운동인데 보니까 그 원리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만 조금 변형을 하면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더 필요하시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뭐 이제 실제적인 운영해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것들은 이제 2차적으로 다시 우리가 좀 상의도 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초기 시작을 많이는 저희가 홈페이지 구성도록 그래서 한 30나라 정도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그래요. 저와 개인적으로 좀 관계가 있으신 선교사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처음 만나고 이름만 아는 분들이 만나면 오해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 86년 초에 제가 케냐에 들어가서 85년 말에 10월에 파송을 받았고 그랬는데 그동안 쭉 알고 지내온 선교사님들이 꽤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뭐를 해도 이제는 오해를 안 하시는 그 관계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다 이 비전이 있으시지는 않다고 보고 또 그분들하고 다 같이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G맨이라는 것에 좋은 인상이 있으시거나 또 이런 가치관에 좀 같이 공유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고 또 뭐 개인적으로는 또 저하고도 뭐 사실은 무관한 분들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서로 그 관계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분들도 있죠. 살다 보면. 예, 그런 분들하고는 이제 처음엔 좀 조심스럽고요. 일단은 우리 G맨에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분들 또 이런 선교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함께 해보기 시작한다면 제가 볼 땐 이름도 미션 아마존.com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이것이 미주의 4,400교회지만 이민교회들, 한국교회들 또 개인들 얼마든지 이것이 선교의 한 방법으로 그렇다고 선교비를 이거를 100% 조달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선교는 교회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후원, 파송 이런 것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일부라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본다면 잘만 되면 선교지에서 자립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존 네비우스의 3자 정책 중에 자립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현지 교회가 정말 자립해서 언제까지 선교사의 후원을 받고 재정 지원을 받아야만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선교지의 교회들도 자립할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주고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저희도 물고기만 받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우리도 배우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시간이 뭐 40분가량 됐는데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을 보시고 한번 좀 관심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 한꺼번에 저희가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보고서 기도하고서 어떤 분과 어떻게 1차적으로 시작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것들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나라 또 어려운 환경 또 어려운 재정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힘내시고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또 하나님께서도 은혜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서비스와 또 관계 이런 것들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또 그 좋은 특성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을 전합니다.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